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는데 주님께서 거기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이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25절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도마는 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부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3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개의 복음서, 세 권의 복음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굳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는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도 그랬었어 라는 한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 더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26절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있고 문들은 닫혀 있었고 그냥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당장 그때 오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날 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주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난 믿지 못해.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오시겠지. 또 오실 텐데 난 예수님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어.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만났잖아. 우리가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계속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도마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죠. 봐, 예수님 안 오시잖아. 부활하셨으면 지금 오셔야지. 오늘 오셔야지. 벌써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3일 지났어, 일주일 지났어. 안 오시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도마는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를 또 어찌 보면 야, 이제는 안 오시는가 보다 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도 그 확신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 있었을 수 있겠죠.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의 그 평안함이 또다시 의심이 됐고 두려움이 됐고 불안함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왔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이셨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평강의 복을,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물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셨고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어 하면서 28절에 도마의 대답을 기록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럼 너희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지금 여기서 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또 그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기록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여져야 믿는 시대, 지금 도마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였지만 여드레가 지나며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도 복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5년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